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인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하고 소망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바른 길로 항상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 바른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약간 이 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곁길 초원이라는 데로 이분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곁길로 가버립니다. 곁길 초원으로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절망의 거인이라는 이 거인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곁길 초원에서 헤매다가요, 이 절망의 거인한테 콱 잡혀버립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말이죠.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 바로 의심의 성이었어요. 그 의심의 성의 감옥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막 이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때리고 밥을 안 주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이 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고 절망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존 보년이 배경으로 좀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절망의 거인이요, 막 그냥 학대를 하는 거죠. 폭력을 가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모든 소망은 이제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쓰러질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절망의 거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듦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있던 이 크리스찬이요,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었던 거예요. 품 안을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자기한테 있었던 것을 그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의심의 성에 있는 그 감옥의 문을요, 이 약속이라는 열쇠로 차커덕 열고, 그리고 그 성문을요, 그 문을 열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들을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이요, 많은 도전을 주더라고요. 아하, 절망이라는 것,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가. 하지만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그냥 바깥에서 지나가다가 감옥 안으로 누가 휙 하고 열쇠를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의 특권을요, 활용하지 못해요. 집에 엄청나게 좋은 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 차가요, 한 10억짜리 차예요. 10억짜리 차, 너무 좋은 차예요. 그런데 그 차가요, 차를 안 타고 다녀요. 날마다 걸어 다녀요. 뭐 물건 다 어디 옆집에서 리어커 빌려다가 거기다가 싣고 와요. 장 볼 때도 그러고. 왜 그러냐니까 기름이 없대요. 기름이 없어서 이 차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장 볼 거, 아니 그 통에다가도 해서 기름 좀 부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저 차는 기름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차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굶주립니다. 궁핍합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해는 어떤 것이고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를 이 우리의 새벽 사경의 마지막 새벽에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약간 도닦는 기분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간신히 일생에서 한두 번 도달할까 말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닐까라고 막연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런 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면죄부가 돼서 아하, 술은 안 취하게 마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을 안 취할 때까지 마시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사실 이 본문은 술 먹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요 조금 비슷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도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득 찼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아침에 설교하면 목이 좀 칼칼하니까 물을 마시라고 보니까 물이요 아주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뭐 거의 막 넘칠 정도는 아닙니다만 충만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인가 가득 찬 것이 충만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것은 이러한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러한 컵이 가득 찼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이런 물이 가득 찼다는 것도 충만이죠. 술잔에 술이 가득 찼다는 것도 충만이죠. 그렇게 단어가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이 쓰였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지혜, 믿음,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단어도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컵에 가득하다는 이 충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성령님이요 개인적으로 또한 이러한 교회 안에서 그분의 무엇을요? 영적인 임재를, 또 능력을, 또 영향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게 임재하셔서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문자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회복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고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에 지배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잘 술을 취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 술주 안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험은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간접 경험은 했어요. 제 아는 분이 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냥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이 계속 자기한테 올라온대요. 이 땅바닥이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게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자빠지니까 그게 자기가 자빠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술은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술은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온몸에 술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술이 취하는 방식을, 모습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오늘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지배력에 압도당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압도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세술도 우리의 전 영역에 확대돼서 그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요, 이건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영향력에 침투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영향력이 우리의 삶 안으로 침투를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죠? 성령님에 의해 뭐 되고요? 지배되고 인도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의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 이것이요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결단코 자신 충만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자아 충만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와요 성경이 같이 가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어제 말씀 행하라 라는 단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살라 라는 단어도요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독특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현상, 상황,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아하,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그게 다른 말로 뭐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살려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이요 다 동일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그냥 가작 해가지고 뭔가가 특별하고도 신비한 상태가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요 믿을 때부터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특수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을 때부터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양을 하고 돌을 닦듯이 막 해가지고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 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을 산에 가서 닦지 않습니까? 계룡산에서 30년, 뭐 지리산에서 20년 막 그러면서 내가 몇 년 어디 가서 뭘 도라를 닦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수를 부릴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 범죄,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요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분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정리했던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주어졌기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감옥에 있는 심령이라도 약속의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차 안에요 이미 좋은 차가 있어요. 이제 기름만 채워가지고 운전하면서 가면 그러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날마다 걸어 다녀요. 날마다 택시 타고 다녀요. 날마다 버스 타고 힘들어해요. 왜? 집에 이렇게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는 특별한 사람, 일부 몇 사람에게만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요 무엇인가 좀 더 뭔가 특별하게 독특하게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간신히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계속해서요 우리는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건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대한 오류, 우리의 생각에 대한 오류, 그리고 우리의 범죄한 삶에 대한 잘못됨, 그릇됨,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룰 수 없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다, 거듭난 자들에게 반드시 줄 수 있는 특권이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죠? 저는 충만을 위해서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충만을 위한 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만을 위한 비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요, 성령 충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경험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오히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이 뭔가 불편해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성령 충만을 왜 이렇게 이게 불편하냐, 이걸 기도하면.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가가 먼저 고쳐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비워져야 거기에 충만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책을 통해 기록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몸이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성령 충만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다른 말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아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음란한 죄가 내 속에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숨겨놓은 탐욕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이 죄를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그 죄의 구덩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듣고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러한 것이 잘못이구나, 뉘우쳐야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한 죄 안에 머물러 있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비우는 과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강건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도장 받았잖아요.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소유로 삼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이요, 성령의 근심거리들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근심거리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막 분노, 화냅니다. 막 참지를 못해요. 막 떠들고 비방하고요, 악독과 악의, 그냥 한번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성령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 성령이 근심하시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충만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 성령이 근심하면 어떻게 충만함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쏟아내세요. 비우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회개가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제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어느 때 하는 기도가 참 가장 좋냐면, 이게 회개의 어떻게 3요소가 있잖아요. 먼저는 깨닫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그냥 확 느끼고, 이 느낌 좋네, 그것보다도 먼저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럼 내 삶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 머리로만 아는 것만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슴으로서,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이거 너무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 죄 문제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진짜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 나 이 죄를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이 죄에 대한 내 마음에서 혐오감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결단해야죠. 끊어버려야죠. 한 지체가 같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 초신자였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 결단 하나 했대요. 뭐 오래전입니다.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니까. 무슨 결단을 했냐고 그랬더니, 좀 창피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고백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자기가 점심 때 점심밥 먹고 항상 예전엔 뭐 스포츠 신문 그런 게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 뭐 엄청나게 스포츠 신문이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좀 약간 좀 뭐 야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그런 약간의 그 카툰이, 만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고 오면 항상 그걸 보면서 좀 히덕거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 먹고 와서 그 회사에 있는 그 신문을 안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이분의. 자, 그거에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히덕거리고, 아이고 뭐 재밌네 라고 했던 건데,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시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안 보는 결단으로 나갔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분이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참 초신자분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좋은 믿음 충만한 자매님하고 결혼해서 아주 믿음의 삶을 잘 지금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가셨는데 그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잘 돕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회개라는 것을요, 머릿속으로만 회개 좋은 거지, 아이고 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삶에서 결단으로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비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비웠으니까 채워야 되겠죠. 채움의 또 과정이 분명히 성령 충만 안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좀 정해봤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한 채움을 위해서 좀 본문을 조금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은 이어 말합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충만하면 받으라, 노래 감사하라, 이렇게 좀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밑에 부분이 어때요? 비슷하죠? 이게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들을 열거하는 것, 이러한 바울 서신 안에는 병행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와의 그 병행구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성령이 충만히 너희 속에 거하여 라는 말하고도 병행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으로 한 결과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 이퀄 뭐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이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도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의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직장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저녁 먹고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뭔가 정리하고. 어떤 때는 봤더니요, 자기가 그 저녁에 5시간을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요, 이 말씀 안에서 황홀함을 경험했대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왔어요. 그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채울 때 경험되더라는 거죠. 100일 성경 읽기를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100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하지 않으시나라는 그러한 불평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0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리면서 은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우리 성도님의 속에 충만하게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나면 결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자마자 까먹습니다. 듣자마자 잃어버립니다. 어떡할까요? 위로는 해드리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 쭉 붓듯이 다 빠져나가도 그래도 기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만족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더딥니다. 너무 더뎌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적기도요. 어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주중에 말씀을 한 3번 더 듣는데요, 주일 설교를 한 3번을 더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이 너무 일단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오늘 좋았어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간직하세요. 그냥 줄줄줄줄 세버리지 말고 그걸 좀 담아내세요. 그래서 한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한 주간을요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요 적고, 그래서 요약본까지 드리잖아요. 그거를요 냉장고에라도 붙여놓으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이었지, 두 번째 이 말씀이었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배당 문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방 모임은 곱씹는 시간이에요. 곱씹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나누는 거죠. 사랑방 모임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이러해요 저래요, 그러한 이야기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요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놓친 진리는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한 주간 결단할 내용들을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불로장생 할 수 있는 그 어떤 약을, 아니면 어디 산에서 산삼 발견됐다더라, 그런 막 산삼 이런 거를 막 찾아 먹어야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운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냥 그러한 일반적인 삶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여러분, 어디 멀리 안드로메다에, 어디 바다 끝에, 어디 산 꼭대기에, 어디 그냥 지하 몇백 미터에,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곁에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안에 성도와 나누는 그러한 간절한 말씀의 나눔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안교회 부임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야, 진짜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닐까? 그거를 제가 마음에서 한번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17분 제자훈련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MT를 참석했습니다. MT 가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한 거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원래 성찬식도 저희가 좀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 하기 전에 세족식도 했습니다. 세족식,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을 마친 다음에 우리 이 권사님들의 얼굴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다 천사 같더라고요. 천사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령 충만함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 자리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은혜,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 많은 말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 돕고 계세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인도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안에 비울 걸 비우고 채울 걸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 안에 임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